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신부의 집에서 열렸대요. 신부의 집에서.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신부의 집에서 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부의 집에서는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신랑과 또 각처에서 오는 하객들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겠죠. 요즘은 결혼식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모바일로도 받고 직접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달 전에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달, 좀 길면 두 달. 여러분 뭐 석 달, 넉 달 전에는 보내지 않죠. 한 달 전, 뭐 두 달 전 그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당시 지금과는 달리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개월 전에 보내거나 당시에는 심지어는 1년 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초대장을. 그런데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겠죠. 당시 여러분 수개월 전에 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결혼 초대장. 몇 월 며칠 날 어느 집에서 혼례가 있으니 참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보내게 되면요. 그 수개월부터 해서 1년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음식도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왜 시간이 많이 필요하냐? 교통과 통신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 유대 전역에서 오려면요. 걸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승용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당일치기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또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게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주. 이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요.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혼인잔치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요,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떨어져도 이 포도주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려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러분 축제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흥을 돋궈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요, 체면을 중시했던 유대 사회에서 커다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집은 수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안 했나 봐. 포도주가 떨어진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겠죠. 또 체면이 여러분 중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두고두고 그 집안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마다 아유, 누구네 집 가니까 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겠죠 사람들이. 예? 누구 집 가니까 이 집은 그래도 잘 준비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위기가 닥친 거예요. 따라서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앞으로의 그 집안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꼬일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사람들과 맺을 수가 없어요. 주인은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저 집은 준비를 안 하는 집이야. 저 집은 별로 신경 안 썼나 봐. 툭툭 내뱉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트레스가 되겠죠. 물론 요즘 같으면요 잔치 중간에 무언가가 떨어졌을 때 빨리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새롭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일주일 동안 어떤 연회장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집안에서 했을 때
어떤 음식이 떨어지거나 무엇이 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질비하고요, 무엇이든지 풍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포도주는 쉽게 사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에서 빌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를 담가서 포도주로 숙성시키려면 최소한 1년이란 시간이 지나야만 했기 때문이죠. 1년이란 시간이 지나야만 해요. 포도 주스가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혼인잔치가 열린 시기가 또 포도 수확기가 아니라면요, 포도는 여러분 농사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먹고 싶다고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 수확기까지 기다렸다가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1년이 더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그 무엇으로도 떨어진 포도주를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그 집안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집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결핍. 자, 그런데요, 이런 결핍의 순간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하인들에게 다소 이상한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여러분 본래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항아리가 아니에요. 어떤 항아리냐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집안에 들어온 손님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손님들이 멀리서 오잖아요. 집안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아야 돼. 여러분,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다 여러분 이렇게 흙으로 된 길이다 보니까 또 샌들을 다 신고 다녔잖아요, 당시. 뭐 우리처럼 가죽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발이 지저분해지죠. 대부분 여러분 누워서 그 당시 이렇게 음식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손도 닦고 발도 닦는 물이에요, 그 항아리. 그런데 아마도 당시 이 집에 이런 항아리를 6개나 준비했음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대단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개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2개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6개나 준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손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손님 중 한 사람은 느닷없이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손님들이 더 온다라는 뜻이에요. 손님들이 앞으로 더 올 것이다. 하지만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기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내보내야 될 처지 아닌가요,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좀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기존에 와서 먹고 마시던 그분들도 돌려보내야 될 처지인데 오히려 더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손님들이 더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란이 되겠죠. 혼란스럽겠죠.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이건 난감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손님들을 더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되면. 따라서 오히려 하인들은 당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손님들이 더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더 큰 논란이 오기 전에 하인들은요, 이 손님의 명령을 따르면 결코 아니 되겠죠. 자, 그런데요, 그뿐 아니라 이 손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갖다 주라. 실제 연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포도주입니다.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원해요. 그런데 물을 가져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가져다 주면요, 자신을 개무시한다라고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길 수도 있겠죠, 충분히. 더욱이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이 아닌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의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주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꼴입니다. 여러분, 주인 말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인들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더 연회장에 화를 내면서 막 뒤집어지면요, 여러분 잔치가,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주인이 여러분 결국 떠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하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더 폐를 끼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하인의 주인을 죽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시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던 하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가져다 주게 되면 자칫 목숨을 내놓아야만 해요. 아니, 목숨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도록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인들이 무슨 인권이 있어요? 하인들은 종이잖아. 당시 물건 취급당했고, 당시 여러분 짐승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지 물을 가져다 줘버리면요, 뺨을 맞거나 아니면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의 그러한 위태로움까지도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곰곰이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돌려서 해봐도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은 과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아니, 솔직히 물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러한 엉뚱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결국 물을 가져다 주었다가 위기가 생겼을 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따라서 당시 하인들은 얼마나 큰 부담 속에서 이 손님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를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했겠죠, 여러분. 당연히. 아마도 당시 하인들 모두 생각을 해봐도 하늘이 노랗고 무너질 것만 같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분명히 물을 떠다 주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먹을 각오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여러분들 더 진짜 여러분 지금보다도 어떻게 될까? 진짜 여러분 하인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노예로. 하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집에서 지금 그래도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 쫓김당할 수도 있어요. 매도 맞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랬기에 하인들 가운데 일부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그 쥐구멍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주인이 자신을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일을 맡기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까지도 했겠죠. 여러분들이 당시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원하는 연회장에게 과연 물을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또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주인이었다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손님의 말만 듣고 물을 떠다주는 이 하인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리고 더 놀랍게도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한마디로 하인들은 손님의 말을 듣고 그리 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인들은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고려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인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인으로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하인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위기는 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핍이 곧 기쁨이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핍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뭐 하인들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죠. 따라서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그 집안에 거하던 하인들이었어요. 결국 손님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인지 우리 모두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려고 손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곳에 친히 계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고자 그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인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코자 그들을 지목하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했던 것은요, 하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결코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지시를 받게 된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지시가 다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굴려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다소 이상하고 엉뚱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인들은 어떠한 지시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따라보았어요. 결국 이런 하인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이들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혼인잔치가 결핍으로 점철될 뻔했지만 이 하인들의 멋진 활약으로 인해서 혼인잔치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당시 혼인잔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제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서 잠입해 보자고요. 손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잠입해 보자고요. 귀를 한번 그리고 열어보자고요. 아마도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저마다 질이 좋은 포도주를 보면서 마시면서 흐뭇해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어떻게 이제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양질의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야, 놀랍다. 대부분 다른 집들은 처음에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는 질이 좋은 것들을 내놓다가도 우리가 취하게 되면 물을 섞었는지 나중엔 포도주 같지 않은 것을 막 내놓는데 이 집은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네. 야, 방금 전에 마시는 거 봤어? 30년 산 같아 해. 30년 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30년 산이야.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집은. 야, 놀랍지 않아? 사람들이 여러분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세요? 결국 이 하인들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가 열렸던 집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겠죠. 바로 그 많고 많은 손님들을 성심껏 대접했다라는 평가 말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가 모두 마쳐지고 난 다음에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게 된 주인은 아마도 그 순종했던 하인을 따로 불러가지고 최고의 칭찬과 보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 집안을 살린 하인들은요, 결국 자신들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보상인 복을 받게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을 과연 어떠해야만 할까요? 어떠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신자의 삶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종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굴복시켜야 된다,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아요. 특별히 이 기도의 11거지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은 이거 모르지 않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주인처럼 살아가요. 삶의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신자인 우리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기를 싫어해요. 지시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바로 자존심이 상한다며 지시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모험하려 하지도 않아요. 즉 도전해 보일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손해를 볼 것 같거나 부담이 생기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냥 쉽게 거부해 버립니다. 이게 모두 다 주인의 특성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하지만 실제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표를 내지 않아요. 표를 낼 수 없습니다. 내서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종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결핍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기적은커녕 어떤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종들처럼 살아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시키는 대로 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한번 결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11절을 통해서 이제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즉 우리도 무조건 순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순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마디로 내 생각도 접고 내 경험도 접고 내 스펙도 접고 내 이성도 접고 내 상식도 접고 어떤 조건도 없이 가장 먼저 순종해 봅시다. 쉽게 말하면 우선해서 순종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말은 그 다음에 해도 좋아요. 평가는 그 다음에 해도 좋아요. 행동부터 하자는 거예요. 행동부터. 우리는 말부터 하죠. 불평하죠. 불평하고 안 하죠. 여러분, 하인들이 불평하고 안 했다, 이 기적 없습니다. 이 기적 없습니다. 이 집은 끝납니다. 그냥 결핍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결국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문제든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여러분 만드셨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물은 곧 문제요, 포도주는 곧 해결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물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는 곧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란 도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순종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이 없이는 기적은 더 이상 요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순종했던 하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인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면 좋을까요? 바로 무조건 순종부터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절대로 한두 번의 결단만으로 길러지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해봐야겠다, 결단과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따로 해야 돼요. 헬스장에 가서 여러분 이제 아령도 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력을 기를 수가 있죠. 하지만 헬스장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매일 헬스장에 가게 되는 습관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했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따라서 습관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정말 어떤 날에는 너무나도 가기 싫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가야만 해요. 결국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정도 꾸준히 다니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헬스장에 안 가면 이상해. 석 달을 여러분 계속 다니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습관이 되었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습관 역시 다짐과 결단만으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결국 가능해져요. 순종해 보려고 하는 훈련.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우선 말부터 줄이고 행동부터 먼저 해보는 순종하는 자가 모두 되어서 결국 결핍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삶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아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내 이성과도 맞지 않고 내 가치관과도 맞지 않고 자꾸 내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말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인들만이, 종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의미로는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둘로스, 바울 역시 여러분 자기를 종이라고 여겼잖아요. 항상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자기를 소개할 때 종으로 여러분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주인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주인처럼 살아.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그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누구를 모시는 종입니까?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살면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된 나 종이라고. 여러분, 사도가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가 어떻게 종입니까? 종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이 하인이 없었으면요, 결핍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하인들이 필요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결핍된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집안에, 그 사업장에,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하인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새벽 나오셨는데 이제 주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삶 속에서 결핍이 기쁨이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